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물리사 그들에게 권고하시되 예루살렘을 전하지 보고 에베소로 나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전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이르되 있는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되어 내 주님이 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고등서 신학원 원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좀 쌀쌀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세로 같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영웅들, 교회의 영웅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가 좀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시고 또 밤에 오셔서 교회의 기둥이시고 너무너무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선교 혹은 전도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땅 끝까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선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시대는, 요즘 시대는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국내에는 대략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1년 좀 지나면 300만 명, 조금 더 지나면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할 거라고 한국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이제 외국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시대가 왔다. 물론 해외로 가서 선교를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다고 하면 250, 300만 혹은 500만 원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제 지방에도 다 외국인이 있고,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선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한국교회도 지금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선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노예 안에서만 하더라도 구로동에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 대림동에 있는 우리 서울 중국인 교회 등들이 있고, 지금 현재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가운데 약 150만 명 정도가 중국계입니다. 조선족, 우리 보통 중국 동포 혹은 조선족 동포라고 표현하는 동포들이 한 80만 내지 100만, 나머지는 이제 한족, 150만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정규 신학교에서 그러한 시대, 호주도 이민자, 뉴질랜드 이민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도 물론 이민자 나라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신학교 안에 다문화 학과를 필수 코스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학과를 이수하고 읽고
그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지도 못하고 목사 고시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의 통합이 교회가 발빠르게 되어가고 있고, 일단 일서 현장 교회 목회자부터 이 다문화에 대한 이렇게 어떤 선지식, 감각이 있어서 그 교회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학습된 상태로 교회 현장 목회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를 좀 풍자적인 모습을 그렸는데, 마음에서 풍자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18살 체첸 이민 이슬람 소년이 목을 잘라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슬람 출신 소녀가 기독교인 청년하고 뭐 교제를 좀 하니까 그거를 용납 못해서 그 소녀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래서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은 이 다문화로 인한 테러가 상당히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에도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등등에서 이슬람권 출신들,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테러 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등등에서도 다문화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선교의 마인드, 이게 방법, 어떤 노하우 등등이 전혀 무지한 상태로 목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다문화학과를 위해서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신청자를 받았다 그러는데, 신청자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학과가 개설이 되는데 미달이 됐다 그럽니다. 그 뜻은 뭐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다문화 선교, 외국인 선교는 3D 업종이다. 3D 업종 아시죠? 어렵고, 위험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3D. 있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더티. 예. 또 하나. difficult. 그런데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청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신학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수백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인 교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무시를 당하는데, 첫째, 중국인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교인들이. 왜 무시하냐? 최한기 목사는 정규 신학대학을 못 가고 신학을 제대로 못 배워서 한국인 상대로 목회를 못하니까 중국인 대상으로 목회한다. 그래서 중국인 도와주면서 돈 받는다. 이쪽으로도 무시당하고. 또 제 동기들 이렇게 외국인 저거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저거 또 못난 쪼다면은 외국인 상대로 목회하라. 저는 이중의 무시를, 그 시선을 느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못 느끼지만, 제가 노예 가고 뭐 가고는, 아이고, 저 중국인 목사, 그 시선을 제가 느낍니다. 이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시정돼야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영등포 성서 신학원에서만큼은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수 과정에서 한 학기 정도의 3학점이거든요. 책을 한 3권 정도, 2권 정도만 읽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다문화 선교. 그러니까 여기서 영등포 성서 신학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테러, 한국에서 테러. 우리는 한미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 자유국가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한미 동맹은 한국, 일본 등등이지만 여기를 여차하면 여기 테러 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슬람, 특별히 이슬람권이. 거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패러다임,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각 교회마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외국인들 혹은 중국 동포들이 아마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의 중국 동포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마다 몇 명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든 목회자든 그렇다면 조선족 동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족에 대한 책, 왜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이 형성되었는지 최소한의 그 개론서 한두 권 정도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동포들이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의 그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그 법무부나 노동부 또 우리 서한국 사회 서민층에서의 그런 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로 들어가면 갈수록 감당해야 할 세계를 향한 책무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몰래 미입국도 하고 불법 체류하면서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잘 사는 나라를 향해 가서 이민의 물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동에 가서 또 독일에 가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환경에 있는 외국인들이 좀 더 잘 사는 환경에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버는 현상은 인간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도 받았으면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적인 태도를, 배척한 태도를 갖는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필요하고 기독교는 오히려 그것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중국 제가 사람들 만나면 신학교 다니면서 중국 선교에 꿈을 꾸기 위해서 기도했냐고 이렇게 묻는데 참 거북합니다. 그런 꿈도 꿔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난감해요. 그리고 중국 선교라 그러니까 중국인계 목사라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다녔냐.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저 사실 중국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중국인들하고 한 20년 넘게 제가 딱 한 번 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딱 한 번 갔었고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한족들이 있어서 한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선족, 한족, 한국 역사적인 그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족 중심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계산과 이익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저 사람 돕고 함께하면 불이익 당하고 저 사람 멀리하면 이익을 얻고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방에서 우짖는 새 같지만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 기도의 자유. 왜 요즘 방역 때문에 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한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다. 우리의 신앙 선조가 세운 나라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천주교, 불교, 대한민국 세우는데 역할 별로 못했어요. 가장 많은 피와 희생을 치르고 가장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게
교회고 기독교고 성도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어린이들에게 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때 그렇게 위대한 공로와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명이 많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북한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북한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을 해방시켜야 될 게 누가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와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북한은 해방되어야 될 것이지 타협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할 존재가 아니라 이래. 여러분, 마귀와 사탄하고 대화가 됩니까? 물론 대화의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싸워서 이기고 사탄은 물리쳐야 될 존재지.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제로 아십니까? 역사를 아십니까?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서 통일된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은 힘에 의한 통일.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는 다 역학 아닙니까? 다이나믹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에 의해서 작은 것이 흡수되는 블랙홀이 왜 있습니까? 만물을 빨아들이는 그 거대한 블랙홀이 힘이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기독교인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인들하고 20여 년을 겪어보니까 중국인들은 우리 자유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고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세례를 받은 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저 아시아 중국 대륙 신앙의 자유가 사실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 복음을 심어줘야 될 것도 저는 한국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강의 문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강의 문명은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한강의 문명은 복음의 문명이고, 기독교의 문명이고, 기도의 문명이고, 헌신과 희생의 문명입니다. 자유의 문명이고, 이 한강의 문명이 아시아에서 보십시오. 이런 문명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문명을 만든 주인공들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한국교회, 이 자유의 문명, 한강의 문명은, 복음의 문명은 전 아시아에 빛을 비춰야 된다. 흑암의 땅 북한에도 빛을 비춰야 되고, 저 전제의 땅 중국 대륙에도 복음의 빛을, 자유의 빛을 비추어줘야 되고, 여러분 소련 보십시오. 소련도 나라가 아닙니다. 그 소련에도 빛을 비춰야 되고, 이 한강은 아주 독특한 강입니다. 일본의 강, 중국의 강 황하고도 다르고, 북한의 대동강하고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강, 복음의 강, 기독교의 강, 사랑의 강, 헌신의 강, 위대한 한강의 문명, 한국교회가 만들고, 그 위대한 한강의 문명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되고, 우리의 젊은 청년 교인들이 이어가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아시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강.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강의 물을 마시고 한강의 문명 속에서 살아간 한강의 아들, 딸, 바로
사명이 하는 딸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답인데요. 제가 지금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맨날 수석한 사람입니다. 수석. 그 수석이 돌 줍는 그 수석이 아니라 1등. 여러분 나중에 가실 때 제가 쓴 책 황하의 물결 갖고 혹시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못 받으신 혹시 그거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책 팔로가 아니고 그냥 드리려고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책 꼭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의 다문화 선교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문화 선교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사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저자인데요. 저자도 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꼭 보시면 다문화 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거칠고 영어로 얘기하면 터프한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노예 안에서 다문화 선교를 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신학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선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에 땀방울을 흘리며 헌신하는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원우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